우리는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마다 가정의 문화와 전통이 있고요. 조직이나 공동체, 심지어 나라 안에도 각각의 전통과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뒤집고 전통을 깨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적인 부분에도 문화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허무는 일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요,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전통을 깨는 일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허무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가 높이 쌓여져 있고 두텁게 쌓여져 있는 이것을 허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는 기득권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엄청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박해와 위기와 시련이 있었겠어요.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전통과 문화가 뒤집혀지는 일이거든요.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반발하는 거죠. 이런 전통과 문화의 대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부활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바로 오늘 그 위대하고도 역사적인 순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습이나 전통이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사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껍고 높은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되겠어? 에이, 말도 안 돼.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이런 식으로 두텁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안 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보니 그렇게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들, 뒤흔들리는 일들, 복음으로 흔들리고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하고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류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적절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전통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요, 바구니 같은 데서 이렇게 담겨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전통을 허무는 일이었거든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됐거든요. 그 철저하게 세워져 있었던 울타리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건 정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환상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이방인들과 교류하면 안 됐어요. 전통을 흐리는 일이었고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결 깨끗하다고 인정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 순간 고넬료도 자기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소는 달랐지만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저기 베드로를 좀 초청하시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고 기도하다가 베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둘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게는요 개인의 만남이었고 좀 더 넓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게 괜찮아?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가능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 걸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결과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게 가능하다. 그들도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이 만났지만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엄청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하는 말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 당신을 초청했는데 이제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주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요 당신에게 명하신 바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 그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고넬료가 듣기 전에, 다른 이방인들이 듣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들려주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고넬료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잖아요. 먼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유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전해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할 때 한 공동체가 돼요. 자,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졸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지체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주영광교회.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해되세요? 우리는 중고등부 안에서 하나예요. 한 공동체란 말이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넬료는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으려는 자세예요. 들으려는 자세.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 말고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든지 아니든지 그거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아야지라고 하는,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은혜가 뭐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속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좀처럼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좀처럼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겠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고막을 울리는 그런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귓전에 들리는 그냥 소음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감동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려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 모여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한 집안의 큰 행사에도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앞에는요, 우리는 학원도 뺍니다.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학원도 스케줄 조정하죠. 보강하는 한이 있어도 빠지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닌 것처럼. 가족여행 간다 그러면 학원 안 가잖아요. 저는 학원 가야 되니까 가족여행 안 가겠습니다. 이거 별로 없을걸요. 뭐 고3 정도 되면 좀 있으려나? 고3 정도 되면 뭐 가족여행을 잘 계획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가족 안에 중요한 일이 있고, 야 1년에 한 번이네 라고 계획을 하면요,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원도 빼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더 의미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심지어 학교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좀 그런 건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빠지고 학원도 좀 빠지고 싶은 심정이 우리들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중요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중요한 일들 앞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함께. 나중에라도요, 그날의 사건, 그날의 스토리, 그날의 감동, 그날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하나라고 말하기 어렵죠. 아 맞아 그랬어 라고 함께 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야 돼요. 같은 감동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망한다라는 말은 죽지 않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도무지 안 되는 존재,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에서 함께 있을 때 소망이 발견되는 거고요. 희망이 싹 트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쁘세요? 여기 사업하는 사람 있으세요? 중요한 일들 앞에서 얼마든지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인식은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무엇에 그렇게도 쫓겨 살아가나요? 마음의 여유도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이 떠밀리듯이 그렇게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힘든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기에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은요, 길가의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꽃을 주목하고 멈추었을 때는요, 단지 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추었을 때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쉼을 얻게 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도 쉬고 즐거움도 함께 만끽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힘들 거라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해요. 불안할 수 있어요. 쫓기듯 내몰리는 것처럼 힘겨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후에 남을 일들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 시간은 지나가면 끝나는 시간들이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더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전통, 관습, 사상 이런 것들을 허물려고 할 땐 불편해요.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 일들에 시도하고 도전하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틀 정도 시간 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친 척하고 이틀 뺀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틀 뺀다고 하여서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열어놓고요, 은혜 받고 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면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하고 2년 만에 큰 맘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다른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좀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로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그 은혜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도 전인데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금 고넬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넬료의 가족들 앞에 있는 것은 베드로였지만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지었어요. 2년 만에 하는 수련회니까 그냥 적당히 놀고 시간 때우고 올까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외출 못하고 간신히 교회에서 예배만 하다가 1박 2일이지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했어요. 재미와 즐거움을 줄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조금 육체적으로 피로하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식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속에 선포되어야 돼요. 성령이 부어질 때 사람들은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흘러나는 곳에 항상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확신하건대 이번 수련회 때도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향하여 시선을 주목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일 학원 빼도요 망하지 않아요. 이 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비워도요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될 때 이 일은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들여서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고 변화가 일어난다면요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시간적인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요.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고요, 진도가 처지는 것 같고, 시험에서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불안을 떨 수도 있지만, 어려움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려와 염려를 변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쏟아 부어지게 될 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발견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조정하세요. 함께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은혜를 준비하는 여러분, 선생님,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